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새해 달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새해 달력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해 달력을 이제 지금 12월 달 달려 있는 그 뒤에다가 걸면서 마지막 달이구나. 한 달 남았네. 그리고 31일이 남았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날에 12월 1일 전 11월 30일에 달력을 걸으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군요. 이렇게 감사하며 걸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간 거잖아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이제 6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올해 그럭저럭 지내왔는가? 아니면 열심히 달려왔는가? 한번 제자리에 서서 달력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 달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마지막 이 한 달을 내가 올해 11달 사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잘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 끝났다, 지나갔다라는 생각보다도 늘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지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다가올 이제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 소망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관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날마다 다가오는 시간으로 보고, 그리고 다가오는 이 시간은 이제 다가오는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 세계로 연결된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 세계로 연결되는 하루하루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양질의 삶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보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오늘의 삶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미리 준비하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허둥지둥 보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하루하루들이 모아진 인생 속에서 후에 큰 이제 결과가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1개월의 삶보다 더 한 달 30일의 삶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이미 마음속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모세가 지은 저작시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모할 만한 이름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모세.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세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한 인생을 열어갔던 모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대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에시온게벨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니아를 넘어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 나이가 다 뒤어 수완이 다 뒤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야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혹여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 모아놓고,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쳤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다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오늘 이런 시를 지은 것이에요. 오늘 이제 시편 90편 이제 시를 지으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적어도 한 달이 11개월 산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한 달을 기가 막히게 아주 확실하게 준비해서 내년 2024년이 정말 영광의 빛으로 열어나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교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오늘 말씀에서 1절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처는 뭐 짐승 같으면 잠자리, 뭐 굴이라든지 아니면 잠자리 나무 그늘 밑에가 거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 같으면 이제 가정이 그들의 거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가정이 거처가 아니고 동굴이 우리 거처가 아니고 광야가 거처가 아니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거처가 되었다. 아니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리의 거처가 되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일 때도, 아니면 그 앞으로 거슬러 나가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부터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곳에 우리의 거처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처는 온전한 아름다운 거처가 되지 못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죄를 범함으로 거처가 거처되지 못,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단절되어서 결국 그 거처에서 쫓겨남을 당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거처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서 아름다운 거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거처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면 영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집에 이사 갈지라도 그 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제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이게 우리 집이다라고 자녀들과 함께 서로 축하하며 잔치를 배설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자라나면 떠나야 되고 또 인생이 이제 쇠약해져 육신이 쇠약해져서 그 집을 떠나야 될 때가 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와서 한 인생을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인생을 이게 짧으면 길면 100년, 짧으면 50년, 60년, 70년을 보고 있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태초로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원한 세계로 나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이 이제 10년, 5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에서 와서 영원까지 가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점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 세계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영원 세계로 그대로 연결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탈락하여 지옥불에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예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삶이?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을 보고 사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만 보고 사느냐 아니면 10년만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식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들은 그 영원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아브라함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대 세대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이제 한 달을 잘 살아서 내년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기간을 잘 살아서 영원 세계를 준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 영원 세계를 바라보는 하루하루들이
또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참 한 인생을 살면서 뭔가 성과를 이루면서 야, 나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큰 기업을 이루어 놓고도 나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지식을 쌓아서 뭔가를 성취해 놓고 대단하다, 취업을 잘 해 놓고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에 들어갔는데 40이 되니까 명퇴하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당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식당 얼마 하다가 망해서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친구 있습니다. 늘 우리 공부할 때,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그 1, 2등, 1, 2, 3등 하는 친구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공부 조금 잘했다고 별거 아니고 건강이 좀 좋다고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티끌로 와서 티끌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신 70, 80 이렇게 90 된 분들 서로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인생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저도 60이 넘어 있는데도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아하, 그때는 참 인생을 몰랐어. 너무도 몰랐어.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면 티끌에서부터 아담에서 와서 티끌에서 왔다고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 티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티끌이 뭉쳐져 가지고 아담이 됐어요. 티끌이 뭉쳐져서 흙이 됐고 그 흙으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의 수완이 끝나면 뭘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사실. 티끌로 돌아가는 나의 인생을 가중바중하면서 살아보았는데 결국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살면 실패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세계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땅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문안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문안 인사가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다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이러한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의사가 집도하려다가 선생님, 이제 이 주사를 놓으면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든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제 정말 내가 마지막 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3번을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쳐 부르면서 이제 시작하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예화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제 계단에 올라오는데 박형석 청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공익인지 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그래, 홀가분하겠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홀가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걱정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뭔가 할 녀석이다 고. 오늘 끝났으니까 야 좋다 이거 아니라 바로 내일 모레 앞으로가 걱정인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를 걱정하며 미래를 열어갈 때 이제 미래가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삶은 이제 그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졌어도 이제 다쳤어도 다시금 이제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제 내 심령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도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 백성이 풀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단한 인생 같아도 우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를 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귀하고 귀한 하루하루가 여러분 천년의 인생처럼 마디고 그리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세월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요즘 같으면 강건하면 90이요 100인데 그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과 1945년 50년 45년인가요? 45년에 6.25가 났었고요. 그때 풀떼죽 끓여 먹고 살기도 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그 나이에 동년배 같이 살았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쌀이 보이지 않았고 보리밥에 또 밀가루에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웰빙식으로 밀가루 음식 먹고 짜장면 사 먹고 밥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 먹고 그렇지만 금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일본 보십시오. 일본 침몰해 갑니다. 불과 앞으로 10년, 20년 내에는 일본이 이제 아주 경제 4, 50위 밑으로 처진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빈집이 많고 아파트도 다 비어 있어서 빈집이 많아서 앞에 비어 있고 위에 비어 있고 밑에 비어 있고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든답니다.
세월은 급변하는 이 세계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니까 속히 온다고 하시면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산 대로 수고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뭘로? 그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오늘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도 잘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그리고 10절도 보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도적같이 마치 한밤중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아니면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와서 데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이제 사회생활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대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데려감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도 데려감을 받을 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같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가치가 없다면 데려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신속히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 신앙을 놓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웰빙을 얘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뭐 참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세상의 사람은 폼나게 사는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 둘 셋 하나하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함으로 이제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저는 영혼의 세계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무엇이 걱정돼요? 성적이 걱정되죠. 우리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의 성적을 매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순전히 그냥 뭐 휴대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또 어디 가서 놀러 댕길 궁리만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날짜가 두려워지고
시험 날짜가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지고 두려워지고, 시험을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잘 준비하고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기대되는 거예요. 내가 몇 점 맞았을까 기대되는 거예요. 다 맞았을까 아니면 하나 두 개 틀렸을까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기대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는 죄입니다. 의는 의입니다. 의가 죄가 될 수 없고 죄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의가 될 것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일들을 통해서 소비했다면 결코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2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주님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천국 가야지. 영혼 세계를 향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두벅두벅 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말이죠.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할렐루야.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내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열심히 그가 태풍을 만나고 태장을 맞아가면서 수없는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현장에서 일을 하든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 그러면 하여튼 소방관이 이 고가 사다리를 타고 사람을 인명을 구하든 이런 위험한 일에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참들이 오면 이제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은 데를 올라가거나 할 때 그 자세를 보고
내려와. 올려보내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사고를 직접 목격하면서도 올려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올려보내니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몸살이고 이런 사람은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떨어지니까 올라갈 자격이 없어요. 나의 생명보다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에 붙들려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을 위대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거는데 무엇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때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말이죠. 예. 그래서 일찍부터 교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해서 말세에 필요한 종들이 나타나야죠.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항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펴낸 책들도 많이 있고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바라기는 나치 히틀러가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나치 히틀러가 잡아다가 감방에 넣어놓고 사형을 시키는데 1945년도 4월 8일 날 그가 교수형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교도관이 본회퍼 나오시오. 같이 갑시다. 그 날이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도관이 와서 불러갑니다. 그때 한 방에 같이 있던 사람이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라고 말했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했죠. 본회퍼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나는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영원한 세계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며 이제 몸부림치면서 악착같이 하루하루 정말 견디려 하지 말고 썩어질 몸, 이제 내가 마지막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말을 해요. 망년회라고 하는 보낼 망자입니다. 올 한 해를 그냥 보내버리자라고 하는 망년회에 참석하며 망년회 같은 이런 마지막 한 달을 보내지 말고 내가 내년에는 어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년 2024년도를 한번 낱낱이 계수하면서 오늘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